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의 패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7절 초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천년이 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년의 시간이 어떠한 시기이냐? 우리 교단을 비롯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년왕국의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문자적으로 정확한 천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정해진 상당한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초림의 시기부터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주권을 회복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어제 주신 새벽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왕 노릇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리스도의 이 천상 통치 기간, 천년이 마침내 차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천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이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옥에 감금되어 그 활동이 제한되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났지만 갇히기 전에도 사탄이었고 풀려난 이후에도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사탄은 천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것이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사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보십시오. 에덴에서 간교하게 하와에게 접근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탄 마귀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둘째 아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사탄이 다시 접근하여서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의 수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뻔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항상 거짓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듯 진리인 듯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가장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신기루와 같은 그 허상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한 진리를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대신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행복할 것이라는 헛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이죠. 속삭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게 인생을 멋지게 잘 사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며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육신의 죽음 이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라, 내일은 없다, 지금을 즐겨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여전한 모습과 힘을 갖고 인간의 약점, 그 틈을 노려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패배하였고 더 이상 그의 힘으로는 승리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마치 2차 세계대전 패망하게 됨을 일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 함선을 향해서 자폭하였던 카미가제 폭격기처럼 사탄은 지금도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옥에서 풀려난 사탄 마귀는 미혹하고 그 싸움을 붙이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침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그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한 겹 두 겹 계속해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엘리사와 게하시는 목적지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은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긴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태우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을 비롯한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등은, 그 악의 군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완전한 패망을 갖게 된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도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됩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악이 횡행하고 진리가 무력하게 짓밟혀 악이 승리하는 이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그리함으로 억울함을 당해야 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의한 악을 끊임없이 대면해야 하고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대항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항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비난과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은 결국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옳음과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와 악의 원세와 그 세력이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지진과 기근 등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적인 때가 오기까지 지금 이 순간도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결정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경종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위에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굳건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놀라운 승리와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쟁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를 선포하며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처음도 사탄이고 지금도 사탄이고 천년이 지나도 사탄인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력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아무리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을 대면하여 타협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무장하여 대항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이 횡행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참된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참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